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배워가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며 그 뜻에 맞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말들을 정말로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문제는 함께 하심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그건 문제만이 아니죠. 이 성경 전체를 다 이제 곡해를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이제 우리의 입맛에 맞게 또 내 생각에 맞게 우리는 사용하고 또 그렇게 오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점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수정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은 그 함께 하신 어떤 상태라는 게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상태가 되어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을 때에는 결국은 우리 멋대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함께 하심은 뭐 내 일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나를 돕고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뭘 자꾸 놓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창세 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렇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 뜻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 뜻에 따라 일이 오셨다고 하는 거, 그거 이 땅의 어떤 역사고 전부라고 하는 거, 그 사실을 덮어버린 것이죠. 덮어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날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늘 생각을 이제 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관심이 없는 이제 지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면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뜻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는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마치 하늘에서 우리가 뭐 하나 보고 계시다가 도와달라 외치면 오셔가지고 도와주고 다시 또 하늘로 돌아가고, 결국 그런 하나님이면 되는 거죠. 그게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신의 이제 모습인 것이죠. 결국은 내 수호신으로만 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에서 여호와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근데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를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는 것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이런 것은 아니죠. 그냥 먹지 않고 그냥 마시지 않은 거예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제 모세가 들고 간 돌판 2개에 십계명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산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산 밑과 산 위의 세계가 이제 나누어지는 것인데, 그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맛있는 걸 주신다거나 어떤 또 놀라운 어떤 기적을 막 보이시고 누리게 하신다거나 그게 없는 거예요. 40일간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고 마신 것도 없이 그냥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돌판을 들고 내려가게 하신 거, 그게 전부인 겁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기대할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떡 먹고 물을 마신다는 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살기 위해서 떡을 먹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말 마시지도 마라, 그것이 아니고 왜 먹지 아니했고 왜 마시지 아니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생존, 내가 살아가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지더란, 그걸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에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내게 어떤 문제된 걸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바른 믿음의 길,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걸 바르게 알아가려면 먼저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함께 하시니까 날 도와주시겠지, 날 지켜주시겠지, 내가 힘들 때 오셔가지고 건져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내놓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잘못된 이제 믿음의 길로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는 만나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이제 새로운 거, 하늘의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겠습니다. 만나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그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다른 세상이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방식의 세상이 아니라 말씀이 살게 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하시려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그걸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이제 먹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 게 여호와와 함께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한 산 위에 있었던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산 위에서는 말씀밖에 없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산 아래 내려온 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별 특별한 것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경험을 하지? 어떻게 누리지?
우리 사실 생소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린다면은 평소에 뭔가 없는 다른 어떤 경험을 하고 뭐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그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평소 똑같은 삶이 계속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좀 곤란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산 위에 있었던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냥 말씀밖에 없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주를 보게 되어지고 주를 알게 되어지고 그런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함께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린 그걸 받지를 못해. 왜냐하면은 말씀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것이고 우리 중심은 내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알리셨어 이런 생각들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크나큰 잘못이고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게 본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을 보긴 보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알아채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본 게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과 산에서 40일 동안 함께 있는데 그 40일 동안 있었던 건 말씀밖에 없다. 그럼 말씀 들고 내려온 그거 전부 다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날 도우시고 일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먼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해서 뭐 놀라운 기적 막 경험하게 되고 무슨 재미있을 사건 생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조용한 겁니다.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 이야기는 전혀 생각지를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함께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그것이 잘못된 것들이죠.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내용과는 다른 거예요. 다르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소원을 도와주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빈다면은 그 소원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아니한데 하나님 부러 이걸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옵소서 하지를 않아도 하나님은 주고 계신다고 아침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고 계신다. 주시는데 대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소원하는 것을 주지를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정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사는 일에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늘 그쯤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 2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고 이제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들고 산 밑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저주받아야 될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그 방식이에요. 그 방식으로 그들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좀 주제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내용에는 우리가 건너뛰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인간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는 건, 인간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불의하고 무능한 존재란 뜻이에요. 이걸 거쳐가야 돼요. 이걸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가야 됐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언약의 말씀에서 얻게 되어지는 해답이 뭐냐면은, 나의 구원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사랑 때문이구나. 이걸 해답으로 얻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긍휼 때문이구나, 자비하심 때문이구나, 그거예요. 그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세상에 확증시킨 십자가의 소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만 담고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주를 믿지도 않은 나를 주께서 찾아오셨다. 구원될 수도 없는 나를 주께서 구원하셨다. 그 자비하심, 그 은혜. 우리는 그걸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또 맞은 게 비할 바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기적의 사건. 로또 뭐 당첨됐다 할지라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복권 사야 되죠. 복권을 사야 당첨될 게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복권 샀어. 거기에 번호를 이제 기입해야만이 당첨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복권 사지도 않고 복권 추첨하는 방송 보고 그건 뭐 하겠어요? 근데 구원은요,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당첨이 된 거예요. 이건 마치 복권 사지도 아니었는데 복권 당첨된 같은 겁니다. 난 안 샀는데 예수님께서 복권 주시고 그 복권을 당첨시킨 거 똑같은 게 그게 구원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믿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 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주셨다고 하십시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뭐 하겠죠. 감사 있다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감사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이제 내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으로 나를 자랑하는 거죠. 난 이걸 받아서 자랑하고 우월한 높인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열심히 이걸 했더니 하나님 응답했어. 나 복 받았어. 내 과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고 말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주께 먼저 뭐 드린 것이 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주가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로부터 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드려가지고 그 드린 것 때문에 받는 것을 받는 그런 방식의 은혜나 복이나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든 구원을 받든 내 쪽에서 뭔가 드린 것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서 그 덕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11장기 있어가지고 그걸 받으시고 복 주신 하나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것이 있고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건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일단 접어야 되죠.
내가 이걸 해서 내가 드려서 그걸 접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을 그걸 들여다보면은 잘한 것이 있기는커녕 날마다 사고만 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날마다 사고 친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이란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란 건 하나님 말 잘 듣고 도와주고 이게 백성이 아닙니다. 늘 사고만 친 자식이에요. 백성이라는 게. 늘 사고만 치고 이렇게 하나님은 힘들게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구원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주로 구원의 영광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내가 잘 믿어진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죠. 모든 게 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이 주께로 돌아가서 주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냐? 주로 말미암은 걸 받았다가 주께 돌려드린 역할입니다. 그게 신자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 제대로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저주받은 사실, 저주받은 자, 이것을 그냥 건너뛰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에 건너뛰기라고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설치 과정을 하나 거치면서 다 음란만 설치해 나가는데 이 과정 필요 없으면 건너뛰기 해라. 건너뛰기란 게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자, 이 과정은요, 건너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 이걸 건너뛰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저주받은 자, 건너뛰기, 다음, 넘어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 구원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되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들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주받은 자라는 걸 건너뛰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그런 식으로 내 안에 어떤 구원의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버리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다. 믿음도 내가 믿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다음은 내 믿음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아주 쉬운 내용인데, 이 쉬운 내용을 쉽게 받지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은 헛된 존재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헛되다는 것을. 헛된 존재, 이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바로 건너뛰고 시작을 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복도 은혜도 사랑도 모든 게 다 내가 예수를 잘 믿은 덕분,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들, 그렇게들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돈 번 것도 내가 잘 믿은 결과고 잘된 것도 내가 잘 믿은 덕분이다. 다들 이렇게 알아먹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 결과라는 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고, 누구 믿음이 좋은가 저울질하는 그런 죄만 자꾸 드러내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을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진짜 믿음이냐고 하는 것은 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 믿을 가능성 0%, 예수 믿을 자질도 0%, 때문에 믿음은 나에게 불가능한 문제. 이렇게 믿지 않을 자, 믿을 수 없는 자로 시작하면은 내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알고 싶어하는 뭔가 있다. 또 내가 주께로 마음이 이끌린다. 이게 느껴질 때에는 그게 아무렇지 않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자질이 없는데, 믿으려는 생각도 없는데, 뭔가 내 안에 꿈틀 믿음이 있어. 예수를 향한 마음이 있다.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자기를 본단 말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게 신기함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를 붙드시고 죽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 그게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여기에 눈을 뜨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렇게 주를 보게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아닌 것은, 믿음은 내게 불가능한 이 단계를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 불가능한 거, 이걸 띄어버린 것이죠. 건너뛰게 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난 믿고 있다. 그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난 믿고 있다. 그래서 나 같은 데를 붙드시고 믿게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시선은 사라지고, 믿는다는 자기에게 모든 시선이 향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믿는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믿다, 또 힘써 믿자,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죠. 이걸 여러 잘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믿음은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걸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2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을 기록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또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록하셨다 해요. 28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었고 물도 마시지 아니었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27절에서는 모세에게 이 말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들건 돌판 두 개입니다. 뭐 말씀을 기록한 다른 돌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빼면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알 수 없는데, 결국 누가 기록되었는가지, 이것보다도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 언약의 말씀 앞에 있었다는, 그걸 의미한다. 여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0일을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한 것, 이것은 언약의 말씀 앞에서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러한 문제는 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 모세의 세계였던 거예요. 그래, 이런 점으로 생각해 가면은 지금의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온통 먹고 마시는 그런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주를 찾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뭐 말이 쉽지, 먹고 마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함께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모세가 40일을 마시지 아니했다, 이걸 두고 사람이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또 이런 호기심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40일을 먹지 않고 사느냐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안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산 위, 그 산이 자체가 거룩한 복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자체로 복의 세계입니다. 모세도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죽지를 아니했다. 언약의 말씀의 효력인 것이죠. 말씀 앞에 있다는, 말씀이 함께하는 그것이 모세를 하리라도 저주받을 인간일 뿐인데, 그런 모세를 살린다는, 그게 천국이고 그게 복의 상태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은 자인 우리에게 생명이 된, 그게 천국이다. 그게 복의 상태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정말 복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은 정말 하찮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를 늘 무시하고 사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끝까지 붙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랑으로 붙드신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감사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런 신자만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미 돌판에 한번 기록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깨어졌지 않습니까? 돌판 누가 깨뜨린 겁니까? 모세가 깨뜨리긴 했는데 괜히 모세 성기를 내가 깨뜨린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죄가 돌판 깨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죄죠. 죄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돌판이 죄의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돌판이 언약궤로 들어가더란 얘기죠. 언약궤로 들어가고 그 위에 피가 뿌려진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게 뭐냐면은 인간이 그 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한 제물의 피밖에 없다. 그걸 보이는 거예요. 돌판이 죄의 증거물. 그 죄의 증거물이 언약궤에 들어가고 언약궤에 피가 뿌려지고, 이런 사실들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저주받은 죄인데 그 죄에서 빠져나갈 길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길이야. 그걸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알게 된 그런 신자에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이 전부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만이 전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복이 되고 예수님이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전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내가 따로 구할 복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은혜 달라, 사랑 달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복이니까, 은혜가 사랑이니까.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복이 되어서 복의 증거물로 살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신자됨이에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이 되어 산다면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간에 복의 존재로 있는 것이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복의 존재로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복의 존재인 것이죠. 이게 신자됨이다. 이게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한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알게 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당연한 죽은 자, 이 사실만 확실하게 확고하게 드러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존재에 대해서 저주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주가 함께한 은혜다. 모세가 산에서 여호와와 함께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은 신자는 예수와 함께한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 사는 문제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은 죽은 자입니다.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그걸 모르고 열심히 자기를 살고 있는 거죠.
떡이 살게 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라 것입니다. 우리도 죽은 자죠. 근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에 얹혀져서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가져가신 거예요. 내 죽음을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도 함께 부활한 산자로 여김받으면서 하늘의 생명과 모든 걸 누린다. 그렇게 선언되는 것이 신자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내 힘이 아니고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우린 하루하루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난 공고한 자입니다. 소리치면서 죄에서 건지신 주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아는 신자는 지금의 모든 것이 주님이 도우신 덕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죠. 고백 감사가 있고, 죽은 자여서 아무 감각도 없는 내가 죄에 대한 감각이 있다. 내가 곤고한 자임을 알게 되어졌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졌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참된 신자됨이에요. 이런 신자는 주의 말씀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뭐 우리가 이런 신자 되보겠다고 설정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산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 가지고 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이걸 살면 살수록 우리는 확인하고 절감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애쓴 사람은 불쌍해요. 믿음 아닌 것을 믿음 붙들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보겠다고 하나님 부르고 예수 부르고 하는 걸 보면은 정말 헛된 짓에 빠져 있는 것이죠. 참 불쌍해요. 그런 것들이 예수 시점 못 받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모른 자죠. 그런 불쌍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내 존재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불쌍한 자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가 불쌍한 자임을 알게 되고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늘 내 마음이 주께 붙들려서 주님께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이것이 내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여러분 최고의 복으로 받아들이시고 늘 예수 안에서 복의 증거물, 은혜의 증거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했던 것들, 우리의 모습 보면 늘 불의함 가운데 있음을 늘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게 하시고 붙드시고 끌어가시는 주로 인해서 감사함 있게 하시고 그 주 안에서 복의 증거물로 살아가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